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비유했을까요? 몽학선생은 누구인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기능이 끝인가요? 그 후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율법의 제한적인 역할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불필요와 제한적 역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는 누구인가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선생은 노예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일종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익숙해지도록 초등학문을 가르쳤으며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으며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을 훈련시킬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고 그들의 기능은 주인집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만 필요하다는 관계의 한시성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율법을 이런 몽학선생에다 비유했을까요? 율법의 어떤 점이 몽학선생과 같은가요? 율법의 역할이 과연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것인가요? 몽학선생이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그의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면 율법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나요? 어떤 학자들은 몽학선생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계속 존재하지만 율법의 정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한 몽학선생이 율법의 정죄라고 하기에는 문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몽학선생을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나요? 율법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등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을 때 다 폐지되었습니다. 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많은 관습법이나 시민법 등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친히 써서 주신 십계명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된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은 갈보리에서 끝나고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다고 말하여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며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몽학선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유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학 선생이 주인의 자녀를 훈련도 시키며 보호하여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몽학 선생이나 율법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몽학 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구원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구주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의지하여 구원을 논하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도 몽학 선생은 존재해 있지만 학생은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교사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의 율법은 도덕률만을 말하나요? 25절의 몽학 선생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오는 율법은 도덕률, 의식법, 그리고 민법으로 구성된 율법 제도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에게로 문맥을 고려해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19절에 따르면 율법은 언약에 더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이 계시되기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후일에 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식 제도를 매우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덕률을 고안하신 것도 사실인데 이는 그것이 사람에게 그들의 죄와 죄에서 정결하게 될 필요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의 가정교사 혹은 후견인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의 인도자이지만 교사, 디다스칼로스는 아닙니다. 헬라인의 집안 식구들 중에서 파이다고고스는 소년의 감독자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소년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훈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습니다. 헬라 미술품에서 그는 보통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자질이 있다면 소년들이 학과를 준비하는 일도 조력했을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적절한 예정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선민의 후견인, 감독 혹은 관리자로 봉사했으며 파이다고고스처럼 그들의 도덕적 훈련을 책임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몽학 선생의 비유는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율법은 십계명으로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몽학 선생의 비유는 몽학 선생의 존재나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을 의지해 그 아래에서 구원받으려 하는 인간의 시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자녀됨이 분명해졌으므로 다시는 몽학 선생 아래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밝힌 바울은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률인 십계명의 폐지를 공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새 마음과 생각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는 품성으로서 우리들 모두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